여F 17셀 최지영 집사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편이었으나 성품 좋은 남편을 만나 교제하면서 남편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는 3부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모두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린 예배도 저에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3-4번이니 한 번만 더 가보자고 저를 설득하였고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세 번째 예배를 드렸었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0년 1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부모님께서는 큰 반대 없이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고 영이 다르니 이제부터 절에서 등을 달 때 제 이름은 빼겠다는 얘기 정도만 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것이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과의 교제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예배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경계하며 항상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셀리더가 김해에 있는 직장까지 찾아와 교제하며 저를 섬겨주는 모습에 시간이 지나자 이건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나를 향한 셀리더의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고집세고 틀에 박힌 제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셀 가족들의 섬김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 저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셀리더의 권유로 양육을 받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도해 주는 남편 없이도 예배와 양육, 셀 가족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에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조카를 돌보고 있는 시간이라 무사하기를 기도하며 집에 도착하였고 다행히 엄마와 조카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수리 문제로 저는 양산에 사는 동생 집에 부모님은 부산 오빠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가족이 흩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양산 동생 집에서 지내는 중에는 올케가 주차하던 중 후진하다가 차가 굴러떨어져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는 망가졌지만 올케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제가 교회 다녀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게 되었고 더 기도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내 상황을 흔들 수는 있으나 생명을 해칠 수는 없다는 안도의 확신이 들면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의 양육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대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저는 많이 변화되어 갔고 양육을 통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점점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럴 즈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출산하면서 육아와 직장일에 지치기도 했고 영아부, 유아부 예배에만 참석하다 보니 대예배에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 삼는 비전, 2002만 세계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다가오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좌절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갑작스러운 온라인 예배로 아이들은 통제하기 어려웠고 예배엔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신앙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화를 많이 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현재 제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하셨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캄캄한 우물 안에 갇힌 것 같던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양육을 받아보라고 하던 셀리더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양육을 다시 받기 시작했을 때 첫 양육을 받았던 그때의 은혜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신앙, 제 믿음 하나 건사하려고 양육을 받는데
많은 분이 2002만 세계 비전을 품으며 달려나가는 모습에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대예배의 회복과 양육은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셨고 양육을 통해 믿지 않은 친정 식구 전도의 소원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제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연세가 들어 아픈 데가 많아지면서 밝았던 엄마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어두워지고 말투도 투박해지셨습니다. 엄마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 싶으셨던지 불교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며 매일 불경을 읽으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양육을 마치고 전화를 할 때면 늘 절에 가 계셨습니다. 사단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해도 지금은 다른 길이지만 우리는 같은 곳에서 만난다고 말하십니다. 천국과 극락이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강하지 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빨리 교회로 모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행복 모임의 진가를 알게 되면서 지금은 엄마를 행복 모임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자학교 10주차에 있었던 세 가지 섬김의 트레이닝은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새가족 섬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1년도 채 안 되었을 때 한 자매의 섬김을 맡게 되었는데 교회 밖에서의 교제가 사실 부담스러워서 주일에만 교제하고 평일에는 안부 전화 정도만 하였습니다. 결국 자매는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과 다른 분이 했더라면 잘 정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섬김이 사역의 초점은 새가족이 아니라 섬김이 나 자신이며 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과 섬김의 사역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배워갈수록 우리 교회 양육과 정착이 정말 체계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기에 제가 도구로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자학교 양육을 받으면서도 제자리 걸음 같은 제 믿음에 대한 고민에 내 생각으로 나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길 이런저라도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 하시니라 라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신앙이나 경험은 그냥 과거로 남겨놓고 현재와 앞으로 변화될 제 모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인가의 물음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탁월한 영성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